내 아들이 오늘 나가서 무릎을 깨져가지고 왔다. 그럼 우리는 이제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너희들 친구를 이렇게 같이 잘 돌봤어야지 이러든지, 아니면 너가 좀 조심했어야지 하든지, 학교에 뭔가 지금 그 시설이 잘못돼서 그랬다라고 한다든지 무언가 탓하기를 좋아하죠. 결론 내리기를 좋아해요. 이 일은 이것 때문에 이런 거다 이렇게. 근데 알 수 있나요? 무엇 때문에 그 아이가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왔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중중무진 연기라서 알 수 없습니다. 왜 다쳤는지. 옆에 있던 친구가 딱 넘어질 때 잡아만 줘도 안 넘어졌을 텐데, 그럼 그 옆에 있는 친구 잘못이냐? 아니면 그 시설 잘못이냐? 그래서 우리 방편으로 이런 얘기도 하죠. 그게 아니다. 어쩌면 전생에 어떤 내가 잘못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과보를 받은 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생에서부터 온 일인지 알 수 없다. 어떤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이것이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가설일 뿐이에요. 가정일 뿐입니다. 내 아이 무릎이 까지게 하는 데는 온 우주 전체가 동시에 연결되어져 있는 중중무진 연기로서 그 일 하나를 만들어내요. 내가 실수해서 실패했다? 남편이 뭐 실수해가지고 돈을 날렸다? 주식을 투자했다가 망했다? 그런 단순한 한 가지 조건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란. 아주 작은 아이 무릎팍 까진 거, 그 단순한 거 하나조차 온 우주가 무궁무진한 법계의 연기가 연기작용으로, 중중무진의 연기작용으로 그 일 하나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 머리로, 이 조악한, 이 비좁은 머리 하나로 그 모를 뿐인 그 중중무진의 온 우주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직일체다재결로 한 티끌 속에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해서 한 티끌 속에 온 우주 전체가 담겨 있거든요. 한 사건 속에 온 우주 전체가 그 사건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를 뿐이에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를 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해서 그건 이것 때문에 벌어진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나를 탓하고 누군가를 단죄하려 하고, 그것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행복했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그 생각이 없으면 그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는,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다. 그럼 모를 뿐 하고 내려놓는다면 세상은 이 소리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소리와. 세상에는 이런 소리도 있고 이런 소리도 있고 새소리도 있고 차소리도 있고 사람 목소리도 있고 짐승 목소리도 있어요. 세상은 비도 오고 눈도 내리고 햇살 좋은 날도 있어요.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바람 안 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뿐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일들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분별을 가지고 이건 이런 걸 거야, 저건 저런 걸 거야. 나쁜 일 생기고 나서 좀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재수없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게 뭔가 메시지 아니야? 내 인생이 꼬일 거라는 메시지 아니야? 이렇게 우울해하고, 또 조금 긍정적인 사람은 야, 이렇게 액땜했으니까 앞으로는 일 잘 풀릴 거야. 그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액땜한 것도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재수없는 것도 아니단 말이죠. 바람이 부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햇살이 내리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자기가 만들어내요. 세상은 그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그저 그럴 뿐이에요. 아무런 분별 포인트가 없습니다. 분별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보면 세계, 이 세상, 세계에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런 일은 일어나야 되고 저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자기 머릿속으로 헤아리는 세상이지만 법계의 실상을 보면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 아무 의미 없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가 갔을 뿐 끝입니다. 근데 이렇게 법계 실상, 법의 세계,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진리가 그대로 오가는 세계,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돼, 왜 이건 이렇게 안 됐을까, 저건 저렇게 안 됐을까, 너 왜 엄마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인연 따라 우리 또 한 인연 따라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살면 돼요. 그냥 인연 따라 자식이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언해주고 잘못했다고 혼도 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도 하고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살면 돼요. 그러나 과도성이 없죠. 과도한 집착이 없죠. 남편에게, 자식에게, 회사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집착 강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먹은 대로 다 해요. 다 저질러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왜? 내 마음, 지금 내 마음 났다면 마음 난 대로 그냥 해요. 머리를 따르지 않고 가슴을 따르고 그냥 저지른단 말이에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착 없이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고 하는 거예요. 집착 없이 행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고요.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고 행하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집착 없이 자비롭게 행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마음을 내고 행하며 사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고 살아도 좋다. 지금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면 그 인연이 지금 생겨난 거거든요. 그것을 해도 좋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선에서 친절하게. 자, 그게 바로 자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이 이건 힘들었고 저건 괴로웠고 이건 좀 내 인생에서 바꾸면 좋겠고 저건 내 인생에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 내일은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고 한 달 뒤엔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고 돈은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고 내 노후는 이랬으면 좋겠고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런 이제 다양한 미래에 대한 구상이나 온갖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해도 좋다. 그러나 그걸 실제화하진 않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대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랄까요? 관점이 가벼워지죠. 놀랍게 가벼워지죠. 이게 심각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세상 천지에. 심지어 내가 죽는 것조차 이 소리와 똑같은데 얘가 도대체 어디로 돌아갔어요? 지옥, 아기, 축생, 인간수나 천상이 실제합니까? 여기서 왔다가 여기로 돌아갈 뿐이에요. 공허하게. 인생이 가벼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하나 집착하고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되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집착은 없지만 무엇이든 합니다. 자기 생각 있어요. 그 생각에 과도하게 고집하지 않을 뿐이지. 추진력 있습니다. 더 추진력이 있죠. 더 열정이 있죠. 왜? 과도하게 고집하지 않고 과도하게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으니까 마음껏 저지르는 거예요. 마음껏 실천하는 겁니다.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실행력이 뛰어나죠. 그러나 되면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없어요. 안 돼도 오케이, 돼도 오케이. 그러니까 삶이 되게 놀이터 같은 것이죠. 문득 보면 삶이 정말 놀이터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 놀이터는 다행히 좀 재밌어요. 이렇게 진짜 같단 말이에요. 더 생생하게 느껴져요. 박진감 넘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영화 볼 때 내가 저 영화 한번 푹 빠져서 보자 하고 보면 영화에 완전 몰입되잖아요.
완전 몰입되면 그 주인공 하나하나에 막 내가 분노하고 울고 웃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집중해서 영화를 보지만 나는 한 발짝 뒤에서 딴짓하면서 아 저런 영화를 왜 보지? 하면 주인공이 막 몰입돼서 사람들 막 울고 있어도 본인은 왜 우는지 이해를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몰입할 때 몰입할 수 있고 그러나 몰입하면서도 거기 완전히 사로잡혀서 함몰되지는 않아요. 재미로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이제 다 가짜잖아요. 거짓이잖아요. 이게 다 뻥이잖아요. 영화는. 근데 우리는 거짓말인 이 영화에 100% 거짓말인 거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인 누군가의 분별심을 돈 주고 사요. 누군가의 거짓말을. 거짓말이 재밌으니까. 근데 그게 거짓말인지 알고 보니까 영화가 끝나면 가볍게 훌훌 털고 나올 수 있죠. 이 세상도 똑같은 영화예요. 근데 여기는 주인공이 나니까 더 생생하고 더 박진감 넘치죠. 그러나 영화와 똑같이 내가 몰입할 때만 이 현상이 일어나요. 이 세상이 일어나요. 내가 나라는 아상과 에고를 만들어내서 내 인생이라는 것에 몰입했어요. 여러분이 전부 다 우리가 모두가 중생들이 이 자식과 나와의 관계라는 이 영화에 몰입해 있고 남편과 나와의 관계, 돈 벌고 돈 못 벌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런 것에 내가 완전 이 영화에 완전히 몰입돼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그건 그거대로 계속 사세요. 인생은 계속 사세요. 근데 그게 영화인 줄 알고 꿈인 줄 알면 그걸 하면서도 거기서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라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계속 설법하고 계신 거죠. 이게 공하다, 무하다, 꿈과 같다, 여몽환포영이다. 꿈과 같고 신기루 같다. 집착할 것이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보세요. 이제 부처님 이제 초기 불교 경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 진실을 이렇게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냥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입니다. 거기에 무슨 나라는 게 있어요. 이 몸도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 몸을 관찰하고 있잖아요. 이 몸이 진짜 난지 아닌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내가 습관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지.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 오온이 전부 다 나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진짜 내가 아니다. 이 얘기는 최근에 막 너무 자주 했죠. 최근 영상을 보면 자세히 나올 거예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 이렇게 이 현실 세계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이다. 나라는 고정된 자아는 어디에도 없다. 고정된 자아라는 실체는 어디도 없다. 무하다. 그 연기즉 무하. 인연 따라 오고 갈 뿐이다. 라는 사실을 그저 연기법으로서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 뭐 고정된 자아, 자성 이런 거 없다. 이런 게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인연 따라 생겨난 거에 집착하면 그게 이제 나에게 실제 있는 것처럼 딱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실제화라고 실제적인 힘을 지니게 되는 거죠. 사실은 힘을 지닐 수 있는 뭔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 인연 따라 생겨난 것에 집착하면 괴로워집니다.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면 괴로워집니다.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것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분별하는 게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원인입니다. 그것만 없으면 어떨까요? 내가 만든 괴로움이 노연합니다. 내가 만든 괴로움의 원인, 분별심에서 노연하면 괴로움이라는 그 허망한 망상이 사라집니다. 그럼 그것을 부처라고 하느냐? 임시로 부처라고는 했지만 그건 부처가 아니다. 탐진치 삼독의 불길을 훅 불어 껐을 뿐이다. 자기 스스로 묶어놓은 분별심으로 묶어놓은 자승자바로 묶어놓은 것에서 풀려날 뿐이다. 그게 열반이고 해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반이나 해탈이라는 말은 부처가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괴로움의 원인을 그냥 제거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끝이다. 괴롭지 않으면 됐지. 더 뭐가 필요하냐. 부처가 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열반 해탈이 목적이죠. 열반 해탈은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전엔 문제를 안고 살다가 문제가 사라지는 거. 그게 열반 해탈이에요.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